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서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명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지 한 주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지진 않는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을 핑계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풍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너무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항공사와 여행업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 자동차업계 일자리를 잃고 무급휴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1, 2차 대전보다도 더 경제적인 손실과 고귀한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의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2달 동안 만나지 못한 풍기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 모두의 관심 가운데 여대 야소로 끝이 났습니다. 집권 여당은
많은 국회 석수를 차지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야당도 겸손하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잘함으로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되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정부친을 하늘나라를 보내신 서정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진 못하시지만 만나는 날까지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에 여의치 않아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 크게 위로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기운이 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리고 혼자 있다가 제 가족들을 만날 때 힘이 나고 기운이 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운이 나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때에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 시간, 또한 기운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힘든 이 때에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라라걸입니다. 이 영화는 2015년도에 열린 호주 멜버른 컵 대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에서 매년 열리는 멜버른 컵은 세계에서 가장 잘 달리는 말들과 그 기수가 모여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를 치르는 경마 대회입니다. 1861년부터 시작되어서 역사가 매우 깊은데요. 작년 11월에 열렸을 때 우승자 상금이 무려 35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경마 대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라라걸인데요. 아무래도 이 세계적인 경마 대회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수는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4명만이 여성 기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2015년도 멜버른 컵에 역대 5번째로 여성 기수가 참여하게 되죠. 그의 이름이 미셸 페인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5번째로 2015년도 멜버른 컵 대회에 기수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결승까지 갔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이 여성 기수인 미셸 페인이 그해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미셸 페인이 우승하기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미셸 페인은요, 그 부모로부터 10번째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형제 남매가 참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미셸 페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미셸 페인이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하고 말아요. 그래서 전신마비, 심각한 전신마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니가 또 말을 타다가 그만 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이 미셸 페인은 아픔과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또한 언니를 잊는 수많은 슬픔들, 이런 수많은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꿈과 도전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 또한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2015년 멜버른 컵에서 그는 우승컵을 쥐어진 겁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미셸 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또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가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적 위기를 낳고 있는데요. 이 질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또한 교육 문제, 또한 문화적인 이 수많은 위기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일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일부는 유다에 폐허가 된 유다에 남아있고 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는 그 상황, 그 아픔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던 바벨론에 그냥 무릎 꿇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1번,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문화에 순응하며 사는 것. 2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몇 번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대부분 1번을 선택합니다. 그냥 그들보다 훨씬 강했던,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며 살았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1번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며 사는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을 선택한 사람들,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우상들을 섬기고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더 편안한 삶인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와 신천지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더 좋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하는 시선은 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눈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까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돌아올 때 그들을 인솔하였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요,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 느헤미야가 그 고위직 관료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까지, 그 고위직 관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설득하여서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스바냐는 기원전 7세기 말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점점 위기의 한복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특히 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주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이 기원전 7세기 말은요, 멸망이 오기 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임박할 멸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멸망을 당하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고난을 경험하고 멸망당하지만 이후에 기뻐할 것이다. 남은 자들아, 믿음을 지킨 자들아, 기뻐하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인내하였습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멸망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운을 내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모든 인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시온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읽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필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기운을 내어라. 시작. 아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필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기운을 내어라.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기운을 내어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필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기운을 내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전에 읽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3번 부르시는데요, 그 중에 2번이 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신학적인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남은 자들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지켜지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여성들을, 또한 그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2개월 전에 한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에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한 가수가 등장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수는 더 크로스라는 2명의 남자 그룹 중에 한 싱어였습니다. 이 메인 보컬이었던 김혁건 씨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는 2012년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서 죽음의 위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지요. 하지만 비록 살아났지만 그는 전신마비 장애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2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그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혁건 씨가
사고를 당하고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살고 있었던 친한 친구가 한국으로 귀국하여서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자신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혁건 씨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신자였다고만 합니다. 뭐 진실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이롱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그 자기의 친구가 자기를 안고 교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눈물의 기도가 김혁건 씨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론 그의 몸이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병든 마음이,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몸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지 마비 장애를 겪고 전동 휠체어 위에서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가 더 이상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아무 기운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어갔던 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2명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엠마오, 안전한 엠마오가 아닌 여전히 위험한 위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상황을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그 무엇도 위협과 위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반드시 극복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저앉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2015년 멜버른컵에서 우승한 미셸 페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미셸 페인의 바로 위에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 이름이 스티브 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티브 페인은 바로 위에 오빠는 다운 증후군의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기의 동생인 미셸 페인을 사랑했던 오빠였죠. 미셸 페인은 그 오빠 스티브 페인의 그 사랑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힘으로 그는 다시금 재활하였고 결국에 2015년 멜버른 컵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힘을 내자고, 같이 기운을 내자고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따뜻한 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들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운을 내라고 힘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저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7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기 경할 때 주 내게 쓴 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일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다음 주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그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각 사업장과 일터와 밭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4월 26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9시와 11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자신이 해당되는 구역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현구역, 성내 1구역, 성내 2구역, 동부 1구역은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부 2구역, 동부 3구역, 교촌구역, 산법구역, 영주구역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신들의 예배에 맞는 시간을 참고하셔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구역장님들께서는요,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우리 주중에 전화로 또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두 번에 나누어 예배를 드리지만 방역 당국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따를 예정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발열 체크 후에 방명록을 또한 작성할 예정이고요. 교회 오시면 이제 본당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교회 입구에서 번호표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번호표에 맞는 해당 좌석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찬양대의 찬양 시간에 소수가 모여서 특송을 부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만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당분간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4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께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체 영상은 오늘까지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올립니다. 앞으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설교 영상만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교회는 오늘까지 총 9주째 만 2달 동안 영상을 통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17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라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도우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을 내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고자 결단하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풍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지쳐있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고자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